이제 계속해서 저희들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오늘은 에스겔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예언서가 이제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스겔서 그러면은 많은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딱 맨 먼저 떠오르는 게 항상 뼈들이죠, 뼈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그러면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알긴 아는데, 항상 거기서 그냥 하는 게 마른 뼈들, 뭔가 뼈들이 이렇게 맞춰지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은혜가 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뼈들과 같다.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살아난다. 이제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는 사실 엄밀히 더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는 항상 세 가지의 주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언약이고, 두 번째는 왕국이고, 세 번째는 경륜. 성취입니다. 성취. 왕국은 통치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막 전쟁이 나고 있잖아요. 막 가자 지구하고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거기가 오늘날 제일 살기 힘든 곳이에요. 이스라엘만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만 요만큼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자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자지구. 옛날에 블레셋이라는 그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성경에서 블레셋 들어보셨죠? 네. 블레셋. 하나님께서 여기를 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이만큼 먹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서 이거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얘네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들을 절대로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항상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옆구리 찌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빼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다 팔레스타인까지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 이슬람, 네. 알라를 신으로 여기고 있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다 연합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혼자만 이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고 지금 거기 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났더니, 요번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도 이렇게 되길 좀 소망하는데,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더니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유대인 학생들이 여기로 지금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거기 왜 가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거예요. 자신들이 소망하는 주님의 왕국이 이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영원토록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나라가 없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여기에 주님의 왕국을 세워주신대. 다윗의 왕자가 영원토록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작은데, 여러분 이 옆에 전체적으로 이집트까지 다 하면 군대가 거의 2억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슬람권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다 합하면, 국민들을 다 합하고 그러면.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렇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저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 그게 임마누엘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전쟁이 나도 내가 저기로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지 않았지 이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말씀.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전 세계 다 흩어져 사는데 먼 일만 나면 전쟁만 나면 젊은이들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여러분 여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굳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거 모르잖아요. 그 말씀을 몰라도 삶 속에 뼛속까지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자는요 그 안에 이 말씀이 자신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곳에서 이 땅에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성령님이 임재하면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능력이 일어나고 이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예전 성경에는 보혜사 근데 이게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분이 뭘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대요. 뭘 기억할까요?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잖아요. 내가 막 어느 날 사람은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뭔가 범죄를 살짝 거짓말로 남을 살짝 속이고 싶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양심을 막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돼요. 그래 내려놓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럴 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기쁘셨어요? 네. 근데 그 가사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래요. 이게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그래요.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갔더니 내 모든 죄,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 모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지고 막 가는 이 십자가가 아니라요.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원래는 죽을 사람인데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게 나은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구나. 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건 여러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살았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주신 주님의 임무들, 주님의 약속들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끝에 항상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경에 봤더니 죄값이 얼마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한 사람당 죄값이 10,000달란트 정도 된대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16년 동안 버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16년 동안. 그럼 보통 16년이면 얼마 버나요? 우리가 보통 16년 동안 한 푼도 안 쓴다면 만약에 1년에 한 3천만 원 번다 그러면 16년 동안 한 푼도 안 쓰면 1달란트 버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6년 계산해 보세요. 네? 얼마죠? 3, 6, 18 하면은 4억 8천.
그럼 여러분 4억 8천 10,000년 동안 벌어야 돼요. 갚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니까요.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빚이 다 탕감됐어요. 안 기쁘세요? 네. 이게 여러분 언약되어 있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제 통치하면서, 그거 예수님이 내가 다 갚아줬으니 이제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나를 부인하고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너희들은 첫 번째로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그거예요. 주님의 왕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에스겔서에 있는 여러분 이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그들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전쟁이 나도 달려가서 내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바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왕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왕국을 소망하라. 주님의 왕국을 소망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왕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가서도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울할 새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뭘 주고 싶어 해요? 우울함을 주고 싶어 해요. 마귀는 아주 쉬워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로만 보게 해주면 돼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도 어땠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들의 마음을 싹 선악과의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탐욕으로 싹 인도를 하니까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해도 그거를 먹잖아요. 그냥 먹기만 한 게 아니라 여보 당신도 먹어봐 하고 먹이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언약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고, 반드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볼 때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항상 언약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 임했다가 또 떠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이 돼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위로자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를 끝까지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것 때문에 지금은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풍성하게 이미 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을 더 달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리고 이 말씀에 나를 부인하고 맡길 때,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자, 에스겔서는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그래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 왕국에 대한 부분이 그 안에 깊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천년왕국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어질 왕국이고요. 이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은, 이 천년왕국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할 거라고 하셨는데, 천년왕국은 1000년만이네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대상이 다른 거예요. 대상.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미리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거를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성취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왕국이라는 부분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천년왕국으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의 저자와 책 이름의 기원을 보면 이제 저자는 에스겔이고요. 에스겔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다른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건데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똑똑해서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딱 부르시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아주 철처럼 아주 단단하게 해서 내가 어떤 것이든지 다 뚫고 나가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은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굉장히 비루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제사장 가문이고요. 에스겔은요 제사장 가문이고 쉽게 말해서 포로로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대제사장이 돼서 막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빌론이라는 땅에 와가지고 결국 거기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하니까 에스겔은 그때부터 그 말씀을 탁 믿으니까 그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대로 에스겔서는요 내가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나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동성애도 굉장히 전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나라고. 마약도 좀 많이 하고. 거기 아무튼 여기는 뭐 종교도 다 혼합돼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지금 그들이 강하게 수억의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중심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에 가보면 기록 연대와 시대 배경을 가보면 BC 60년경에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게 시대적으로는 그거보다 약 한 37년 정도 더 앞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자기가 27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부터 다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망한 것도 보고 1차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때에 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또 치시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참 대단한 나라예요. 분명히 바빌론을 통해서 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해서 그 일을 봤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워진 왕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도 살짝 우상도 살짝. 그럼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그냥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차로 또 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또 그 몇 년 뒤에 3차로 또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 에스겔은 다 보면서 내 민족이 왜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는가를 그는 몸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30세에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게 되는데, 자, 중심 메시지를 보면 슬픔과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믿고 소망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의 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의 죄나 실수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순전히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감사하게도 내 탓 때문에 지금 뭔가 실패도 하고 괴로움 속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는 것도 있지만 나를 이 시련과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지켜달라고 하는 건 수동적인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수동적인 믿음 같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홍해바다도 가서 여러분 그 물을 쳐야 돼요. 요르단 강물 건널 때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메고 막 넘쳐서 홍수가 나는 요르단 강물에 발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데 그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게 대부분은 아이고 저거는 팔자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저거는 뭔가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었지? 앞으로 나가라. 보이지 않아도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앞으로 나가는 순간 뭐가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려요. 없던 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안 생기면 하나님이 물이라도 갈라서 건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지 않는 그 길을 내가 안 가리라고 하고 결단하는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않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 있고요. 이 민족 자체가 지금 다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에스겔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로 확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여러분 에스겔서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자, 에스겔서 12장 가보면 자, 12장 15절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며 나라들 가운데 흩어지게 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칼과 기근과 역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남겨두리니 이것은 그들이 이르게 될 이교도들 가운데서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밝히 알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심지어는 이교도들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가증한 일들이 다 밝혀지게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분, 때로는 창피당하고 때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수치를 당한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거는 하나님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내가 저질러 놓은 일들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살짝 불법을 행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내가 주인 줄을 알게 하는 그때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수치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은 영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는 바로 이러한 소망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좀 살펴보면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8장으로 되어 있고요. 전반부 24장, 후반부 24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삼아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꼭 좀 이제 요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좋은 게 성경에서는 24라는 숫자가 또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24 장로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 가보면 레위 지파 중에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문이 24 가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마찬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24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늘에 있는 24 장로들 바로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는 사람들 할 때도 24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왕관을 던지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도 24 장로들이거든요. 여러분 전반부 24장 후반부 24장 전부 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4는 특별히 하늘에 있는 영적인 일들 그런 일들을 다룰 때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에스겔의 부르심과 하늘의 영적인 장면들, 특별히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밑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하늘에서도 여러분 똑같이 영적인 움직임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의 부르심, 하나님의 왕자의 사람 모양을 닮은 분과 그룹에 대한 환상과 대언자로 보내심,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그냥 막 하늘에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막 나타나요. 그 다음에 4장에서 7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의 포위와 전쟁과 기근의 심판. 그래서 BC 주전 588년 그쯤에 있었던 바빌론의 이제 3차 침공에 대한 환상 계시들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날 걸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왜 심판했는가. 거기 봤더니 여러분 예레미야서에도 그게 나와요. 이들이 집에다가 작은 숲을 섬기는 내용들이 나오죠. 제가 이 작은 숲이 크리스마스 때 세워지는 그 추리랑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숲, 이런 푸른 나무들을 집안에 세워놓고 바로 달의 신, 여신이죠. 달의 여신, 땅의 신, 여신이에요. 같은 신이에요. 그 아들을 숭배하는 일들을 했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담무스라고 하는데요. 작은 숲, 담무스를 숭배하고 또 성전에 세워진 가증한 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성전에 세워진 가증한 우상은 하늘의 여왕을 당시 이들이 숭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알상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신이 이렇게 이제 그 당시는요, 무조건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이 복이에요. 그렇죠. 이제 오늘날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다산한다라는 건 좀 복이 아닌 것처럼 자매님들이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무조건 다산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존경받고 올려지죠. 그리고 남자들도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사회적인 존경을 받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 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 가족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의 신 하늘의 여왕을 섬기던 바로 그 여신의 상들이 성전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여인들이 막 그 신들을 막 담무스를 보면서 막 성전의 앞에서 막 울고요. 이 여신을 숭배하면서 막 그 안에서 막 애곡하기도 하고 막 기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그냥 우상을 보면서도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광야에서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보고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조금만 늦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금귀걸이, 금목걸이 다 갖고 와. 해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다, 주님이다 라고 딱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 자, 하나님 대단하시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계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야, 내가 살아있어 하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죠. 그래서 12장에서 24장까지를 보면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은 이라고 말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다른 대언서에는 나오지 않는 호칭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기름 부으시고 나서 너 사람의 아들아 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에스겔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9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에스겔서는 바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1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미래의 유대인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장까지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전반부에, 그 다음에 후반부 24장은 이제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미워하는 이방 국가들, 그 다음에 사탄의 이러한 심판들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반부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어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고, 후반부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잘못했지만 이들을 멸망시킨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바빌론이 너희를 칠 것이고 너희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이야. 그런데 70년이 다 됐을 때 바빌론을 또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또 쳐서 멸망시키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어떨 때는 악인을 왜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지? 왜 악인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라고 하는 의문이 들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또 하나님은 그 악인도 내가 결국에는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복수는 누구의 것이다 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나 아픔을 복수하려고 날마다 일을 가면서 내가 복수하리라.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닌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곱씹으면서 내가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에스겔서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대신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얼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그 다음에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원수나 대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이마를 강철과 같이 강하게 해주셔서 이제 내가 이길 힘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내가 이겨내리라. 그런데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거에 빠져들어서 여러분 복수하려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해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는 그래서 후반부에는 내가 이렇게 다 내가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제 거기 보니까 유다를 대적한 암몬 족속들 두로의 이제 영적인 배후가 이제 사탄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 시돈, 이집트와 연합한 자들 파라오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33장에서 34장은 또 이스라엘의 타락한 목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목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참된 목자를 또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죠. 타락한 목자들 심판하실 이야기. 그 다음에 35장에서 37장은 이제 세일산, 에돔이라는 곳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린 에돔의 심판. 그 다음에 38장에서 48장까지는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세워질 바로 유대인의 천년 왕국까지 하나님이 소망으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지명을 보니까 잘 모르겠죠? 어디가 어딘지.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5일 날 지명이랑 성경 그거를 제가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에돔은 어디냐면 요번에 지금 막 가자 지구에서 지금 미사일 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또 요번에 저기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쐈어요. 그 레바논이 지금 요 성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지금 여러분 왜 지금 이런 미사일 공격이 왜 계속 이스라엘에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내가 너네들 심판한다고 했지 그러면 예루살렘을 건드리지 말아야지 하시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가 있고요. 이집트에 이제 연합군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오늘날 여러분 이 이슬람권은 서로 두 쪽이 나서 서로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근데 이집트는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여러분 왜 하마스가 공격하는가 많은 분석들이 있는데 요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데서 이란이죠.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하마스에 미사일 지원을 해주고 그들이 이란 대신 얘네들을 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전부 다 에스겔서에 가면 다 나옵니다. 마지막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곡이라는 곳, 마곡이라는 것, 곡이라는 건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 지금 우크라이나 있죠? 우크라이나 지역 여기가 곡입니다. 곡. 그 위에 러시아 있죠? 러시아 모스크바 있는 여기가 마곡입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도 마지막에 일어난다. 그러면 그 곡과 마곡은 곡은 또 이제 그 통치자의 이름이에요. 게오르게라고 하는 이제 조르지라고 하는 이런 그 통치자의 이름인데 마지막 때에 여러분 러시아의 세력이 이리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왜 그렇게 우크라이나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줄 아세요? 밑으로 더 내려오고 싶은데 우크라이나가 탁 막고 있어서 그래요. 미국이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마곡 러시아가 내려오지 못하게 하도록. 여러분 그러한 얘기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에 대한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서를 잘 공부를 하면 이 마지막 때의 시대에 어떤 나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를 그냥 뼈다귀 맞춰지는 이야기만 자꾸 생각하시면 뭐 에스겔서 그러면 전부 다 뼈다귀 맞춰지는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건 진짜 먼 일에 그리고 지금 현실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들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여기까지 돼서 우리 천년왕국에 대한 건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뼈다귀 얘기 말고도 더 먹을 게 많죠, 여러분.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에스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을 다 담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통치하고 있는 바로 그 시대. 그 시대가 이제 여러분 가까이 오면 어떤 시대가 이제 또 온다는 증거가 돼요? 성경에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이런 전쟁들, 기근과 역병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지금. 전쟁의 소문들이 막 나죠. 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때도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도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돈 한 푼 더, 내가 더 벌겠다고 막, 거짓말하고 뭔가 막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웃고 울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 헛된 거라는 거죠. 일할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한 발 내디딜 때 내 앞에 막혀있는 문들이 열리고 두드리라고 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혀있는 문들이 열리고 내 발을 내딜 때 강물이 쪼개지리라. 내가 그 없는 길도 주님이 만들어 주시리라는 이 소망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왕국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에스겔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오늘날도 그 언약들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활동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날도 임하고 있음을 살펴보았고 이것이 지금 점점점 마지막 때의 경륜으로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한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완전한 통치와 주님의 왕국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아무도 희망이 없다 할 때 우리는 소망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